할렐루야. 예, 오늘 새벽에 오신 모든 분들 또 5대 제사의 마지막 그 제사인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5대 제사법이 지금의 이 예배를 조명해 줍니다. 이 말은 이게 첫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제사법 안에 그 예배의 정신, 또 예배의 목적, 또 예배의 방식이 다 포함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 간의 이 관계, 이 십자가, 그러니까는 종과 횡의 이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게 또 이 5대 제사법입니다. 5대 제사의 이 핵심이 사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요. 이 제사,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 했을 때 하나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또 받은 그 은혜가 커서 이웃과 더불어 나눠질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관계를 설정해 주고요.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우리 사이에서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사느냐를 또 결정해 주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렸다 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잘 맺어지면서 동시에 같이 함께 하는 가족, 또 함께 일하는 직장인,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이웃과도 관계가 잘 설정되는 거, 이게 예배 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의 성숙은 곧 관계의 성숙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 잘 드렸다고 하는데 정작 가족들하고 불화하고 또 이웃과 관계가 안 좋고, 이것도 예배를 잘 드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신앙의 성숙은 관계의 성숙이다, 이 말이 맞는데요. 이 말을 확인할 수 있는 게 5대 제사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루어가는 여정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마치 그 두 바퀴를 가진 수레처럼요, 양쪽 바퀴가 회전과 균형을 바르게 가지면 똑바로 잘 갈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관계가 건강하면요, 신앙의 순례 여정을 온전하게 잘 걸을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성경을 통달하고 또 봉사에 앞장서고 또 기도의 대장이고 설교의 달인이라 할지라도 정작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하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바퀴 하나를 잃은 셈입니다. 또한 제 아무리 인간관계를 막 섭렵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고 환심도 사고 리더십도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정작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연설하는 거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인기몰이에 지나지 않아서 결국 인생의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둘이 아주 조화를 이룰 때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이 속건제가 특별히 그런 겁니다. 속건제는요,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예요.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어떤 관계냐면 이웃과의 관계. 이 이웃에는 가장 가까운 가족도 포함되고요, 또 가장 먼 나라와의 관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관계에 이 관계의 어떤 회복을 위한 제사가 속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속건제는 의무 제사거든요. 이게 compulsory offering, 의무 제사, 안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관계가 딱 뒤틀리잖아요. 그러면요, 설교를 아무리 잘 준비해도 잘 못 듣습니다. 근데요,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요,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또 알아듣습니다. 희한해요. 이게 관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교회요, 은혜 받으러 오거든요. 근데 관계가 들리면요, 다른 교회 갑니다. 예, 희한하죠. 희한하죠. 그래서 이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의무 제사에 해당됩니다.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꼭 풀어야 되고 꼭 회복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건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꼭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하나의 숙제입니다. 숙제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면 제일 편하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풀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게 속건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합니다. 아삼인데요, 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의미는 범법입니다. 죄를 범한다, 영어로는 guilt라고 하죠. 죄를 범한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범법으로 인해서 손해를 배상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reparation이라는 것도 씁니다. 그래서 이 guilt와 reparation, 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하고 영어 성경은요, 이 guilt, 죄를 범했다라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속건제 이렇게 찾아보면 영어 성경에는 guilt offer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배상 제사가 더 번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reparation offering, 이게 더 가깝다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할 때는 보상, 배상, 여기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제가 좀 번역을, 해석을 좀 하려고 합니다. 5장 16절 한번 볼까요? 5장 16절에 보면요, 이 부분이 그대로 확인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요, 보상을 하되, 여기 줄을 좀 꺼놓으세요. 보상하되 똑같이 번제처럼 드리거든요. 똑같이 어제 이야기했던 속죄제처럼 절차를 밟습니다만 하나 특징이 다른 게 있어요. 추가되는 게 보상하는 게 있습니다. 보상. 그래서 속건제는 잘못, 허물, 그 범법에 대한 보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5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이 속건제 옆에다가요, 관계 회복을 위한 배상 제사다,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배상 제사다. 그래서 이 관계 회복은 두 가지 차원이에요. 속건제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한 관계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럼 언제 드리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볼 때는 5장 15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장 1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여기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계명 중에 부지 중 하나를 또 범했든지 이런 조건이 15절과 17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물에 대해서, 또 계명에 대해서 어떤 범법을 했을 때 이런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속건제를 드려야 될 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에 손해를 입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성소 침범과 맹세 파기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돼요. 성소에 침범했거나 아니면 맹세를 파기했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어떤 법을 어겼거나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성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 좀 침범을 하거나 아니면 맹세,
뭐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이 있어요. 자,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6장으로 넘어가면 6장 2절 3절 우리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속건제가 필요해요. 2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뭐 여러 가지 그 범법을 행할 때 이때 특별히 이웃의 소유물이나 물건에 대해 손해를 입혔을 때 뭐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웃에도 대해서 그렇고 이걸 그냥 눈 감고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속건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제 말씀드릴게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100% 물어주고 거기다가 프로테주로 따지면 20%를 더 플러스해서 보상해야 된다. 이게 특징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여기 5분의 1을 더하여, 여기 밑줄을 좀 꺼놓으세요. 5분의 1을 더하여. 이게 5분의 1이 프로테주로는 20%입니다. 그러니까 5분의 1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100% 보상해주고 거기다가 20%를 더 보태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있습니다. 이게 참 특이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부자고 우리 아버지고 그런데 뭐 여기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100% 하고 거기다 20%를 더 얹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정신이 속건제의 정신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좀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근데 이 속건제는 이게 특징이에요. 예전에, 이건 실제적인 이야기인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서서히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하는데 아직 교회가 약해가지고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 집사님을 둘 형편이 못 되어서 저녁 경비를 세우는데 야간, 그러니까 신학생들 중에 한 명을 뽑아서 등록금 좀 내주고 이제 교회 경비를 쓰게 했습니다. 어느 추수감사주의를 보낸 다음에 저녁 시간에 이제 여느 때와 같이 이 신학생이 경비 쓰러 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 교회 그날 이제 추수감사주의로 가니까 금고 안에 헌금이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순간 좀 마음에 그냥 좀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며칠 경비 쓰지도 않은 이 신학생이 망치를 가지고 와서는 그 헌금통, 그러니까 이 금고를 그냥 깨가지고는 그 안에 뭐 얼마 들는지 모르지만 그걸 들고 날라버렸어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재정적인 부담을 또 가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겪게 되었어요. 10년이 이제 지나면서 이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척에 그 목사님도 세간에 좀 알려지면서 좀 유명하게 되었어요. 어느 기도원에 이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하게 된 거죠. 집회를 하게 되는데 말씀 다 전하시고 이제 한 명 한 명씩 안수를 하는데 아유 공교롭게도 예전에 10년 전에 그 금고 털고 도망간 그 신학생이 기도받으러 눈 감고 이렇게 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막 목사님이 속이 막 상하더래요. 옛날 생각하니까 막 화도 나고 그러는데 뭐 그럴 수는 없고 해서 그래도 감정을 절제한 다음에 기도 다 해주고 이 신학생은 그것도 기억도 못 하더랍니다. 그리고 따로 방에 불렀대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네가 그 하나님을 상대로 얼마나 지금 큰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신학생이 대뜸 이렇게 말하더래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도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더니
제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 말을 들으니 목사님 더 열이 받더래요. 그래서 얘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는 자기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너 지금 봉사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안 하고 있대요. 잘 됐다. 우리 교회에 와라. 그래서 데리고 와서는 파트 한 파트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례비가 나갈 거 아니겠어요? 사례비의 일부분을 잘라가지고 옛날에 훔친 그 헌금 금액을 100% 다 갚게 했어요. 그리고는 20%를 더 갚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생이 왜 20%를 떼가냐 이런 표정으로 짓고 있어서 이 목사님이요, 오늘 이 말씀 레위기 5장에 있는 속건제의 원칙을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했던 거 100% 갖고 거기다가 20% 어차피 너 여기서 봉사하는 거 아니냐, 20% 이것도 하나님께 갚아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게 해결된다. 이렇게 해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신학생을 잘 키웠습니다, 목사님이. 그리고는요, 개척 분립을 시켜줬어요. 아주 훈훈하고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해줬느냐, 우리 같으면 경찰에 집어넣든지 신고를 하든지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했던 이유가요, 목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이다라는 것을 이 신학생에게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목회란 게요, 양을 책임지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앞선 게 뭐냐, 그 양을 책임지도록 맡겨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한 상태에서 그 다음 목회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요, 그 신학생을 끌어다가 그렇게 교육을 시킨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이 책임이 뭐냐, 20%를 더 플러스해서 배상하는 거, 이거거든요. 그럼 이 20%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명쾌하게 답해줘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 부분 좀 적어 놓으세요.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여기 속건제물이라는 단어가 처음 이렇게 나옵니다.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기 마지막이에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부분이에요. 이게 20%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이사야가 미리 예언한 내용인데요, 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렸다, 이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기 속건제물이란 이 표현 안에 100% 인간이 진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으셨고요, 거기다가 20%를 더 더했어요. 그 20%가 뭐냐, 마지막 이겁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이요, 기도를 해줬다는 겁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위한 기도, 요게 20%를 더하는 겁니다. 몸값으로 죄값을 다 치르셔서요, 죽어주셨어요. 100% 다 치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20%를 더 더한 게 뭐냐, 범법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준 거 20% 더한 겁니다. 이게 실제로 누가복음 23장 33에서 3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 다음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 보세요. 이 바로 요게 속건제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범죄자를 위해서 20%더 기도를 해주신 거, 이 마음, 이 정신, 요게 20%의 배상이에요. 이게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핏값, 몸값을 100% 다 지불하셨어요. 그럼 끝내면 되는데 여기에 20%를 더 더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모습이요,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해줬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성경에 20%더 보태서 보상했던 사람, 사도행전 7장 59에서 60절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역시 자신에게 돌로 치던 그들을 위해서, 사실 안 봐도 그만이요, 뭐 신경 안 써도 그만인데 20%더 보상, 요걸 속건제라 그럽니다. 여러분 요 마음을 아시겠어요? 이 정성을 아시겠어요?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스데반이 이렇게 했더니 바보 같은 짓 같이 보이죠. 근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갑자기 누가 등장하느냐?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희한한 존재가 나타나요. 근데 9장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바뀝니다. 9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예수님 편이 되어버립니다. 스데반의 20%더 보탬 배상을 통한 속건제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니까 사울이라는 곁에 있던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리고는 더 큰 복음의 진보와 확장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속건제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20% 더해서 손해보는 게 아니고요, 놀랍게 모든 주위와 사람과 환경이요 바뀝니다. 그리고 그 바뀌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었다,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죄성을 지니고 태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깨진 상태에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속건제가 늘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원래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속건제가 의무적으로 늘 요구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5장 43에서 45절 4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어주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요 말씀 있죠. 그리고 48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보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원수를 사랑해주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누가 그렇게 해주고 싶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20%를 더 보탠 이 속건제사를 실행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20%는요 이겁니다. 나에 대해서 좀 미움을 가지고 또 우리에 대해서 박해를 하고 또 원수처럼 여기지는 그 사람을 위해서요 같이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 줄 때,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20%를 더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지세요. 예수를 핍박하는 사울이 바뀌어서 바울이 되듯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20%예요. 이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회사 생활도 하시고 가정 생활도 하시고요, 정말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주의가 바뀌어요. 요 20% 하나님 그걸 원하시거든요. 요게 있고요, 이제 이웃에 관해서, 이거 중요합니다. 이웃에 관해서 이것도 똑같아요. 5분의 1을 더해라, 20%를 더 플러스해라, 요게 있거든요. 이게 어디 나오느냐, 이웃에 관해서 신의에 타격을 입혔을 때 회복이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관계가 깨졌을 때 필요하다. 6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 어떤 이웃에 관해서 관계에 있어서 뭐 물건이든 뭐든 100% 그냥 일단 물어주고요, 그걸로 그냥 아이고 이제 당신과 나는 계약은 끝났습니다, 100% 물어줬어요. 보험이 그런 거 아니에요. 보험 100% 해주면 끝이잖아요. 뭐 서로 봅니까?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뭐 사고를 냈든 뭘 했든 물어줬으면 끝이에요. 근데 그건 일반 사회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속건제 드리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5분의 1 더 보태서 주랍니다. 그게 뭐냐, 20% 더 보태서 책임을 감당해야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경우 우리는 20%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사회 인간관계 회복이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 피해 당사자에게 100%에다가 20% 플러스 배상을 전혀 생각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부부 싸움을 했을 때 미안하다는 말 정도, 이건 뭐 서로 미안한 거 아닙니까? 100%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20%더 사실 보태줘야 돼요. 설거지를 한 번 더 해주든지, 청소를 한 번 더 해주든지, 아니면 외식을 한 번 시켜주든지, 아니면 뭐 가짜 은가락지라도 하나 끼워주든지, 아니면 뭐 그 시장통에 파는 비슷한 가리지날 넥타이라도 하나 사주든지,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요, 부부관계가요 이게 회복이 됩니다. 근데요, 미안해 서로 보지도 않아. 그럼 다 해준 거야, 서로 미안했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미안하라고 하다가 말이라도 하면 다행이지, 이런 분들도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그 인간은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100%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는 겁니다. 근데요,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주님이 주신 이 속건제는 그겁니다. 100%를 해주고요, 거기다가 20%를 더 얹어서 뭔가를 예상치 못하게, 상대방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뭔가를 해줘 보세요. 관계가요 순식간에 진전됩니다. 회복돼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끼리도 의견 다툼이나 또 뭐 관계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럽니다. 미안하다라는 말도 잘 안 하고, 아이고 안 보면 그만이지 이러면서 안 보기도 하고, 안 그러면 교회를 옮겨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이민교회에 있을 때 이민교회에 막 7번 옮긴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슈퍼마켓에 가면 만나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굉장히 민망합니다. 계속 물건만 보고 있어요, 그 사람 나갈 때까지. 얼마나 인생이 불편하고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20%를 더 보태줘가지고요, 생각지도 않게 감동을 주고, 와, 저 사람 저런 면이 있었네, 아이고 나에게 이런 것까지 배려했네, 이러면서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게요, 그리스도인의 예배다. 이게 속건제입니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이라고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이 밀양에 보면 기독교 영화거든요. 그 진짜 밀양에 있는 교회를 소재로 해서 찍은 영화입니다.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데 관념적인 기독교를 비판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전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의 어떤 관념, 막 그냥 책상 위에 있는 생각만 하는 그런 요소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내용이 이래요. 남편을 잃은 여인이 외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만 바라보고 그냥 살아가는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과부의 이 아이를 그 마을에 누군가가 유괴를 해서 결국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하나 남은 이 아들, 이것 보고 살았는데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 고통 중에서 누군가가 옆에 와가지고는 전도를 한 겁니다. 가까스로 이 신앙을 가지게 되었어요.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용서의 마음을 줘서 누군가가 아이고 당신을 유괴하고 지금 교도소에서 그 벌 받고 있는 그 사람 한번 만나보고 좀 용서해 주는 게 어떠냐, 그렇게 말을 해서 진짜 뭐 우연찮게 그런 따뜻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이제 교도소에 면회를 가요. 이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이 살인범 죄수를 면회하러 갑니다. 그래서 면회실에 딱 기다리는데 이 면회하러 나오는 이 정작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이 죄수는요, 너무너무 얼굴이 편안하고 또 뭐라고 말하느냐, 자신은 이미 신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서 막 감사해하고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를 잃은 이 과부는요, 그 살인범의 이 편안한 얼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정작 피해 당사자인 그녀에게는 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이 사람은 전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치를 뜨는 어떤 배신감을 느끼면서 오히려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진정한 죄사함과 고통의 치유는 신과의 1:1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이 관계 회복, 이게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이거는 속건제 이야기를 해주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희생된 당사자에 대한 책임이 없이 그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라는 일방적인 이 죄사함은 사실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속건제입니다. 책임 없는 용서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아, 나 용서했다, 나 용서받았다, 그냥 자기만 생각할 뿐이지 정말 피해를 당하고 희생을 당한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에다가 20%를 더 보태는 이 배상은요, 20%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와 용서의 진정성을 지닌 관계 회복에 대한 노력, 예씀, 그리고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요, 관념에만 머물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속건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 속에 빚어진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 용서하셨다, 나 하나님 앞에 이미 회개했는데,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으로 용서 다 받았다고 스스로 확신합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거예요. 정작 나로 인해 피해당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관계 회복을 해야 될 그 사람에게는 무책임으로 방관해버립니다. 아예 안 보든지 관계를 단절하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가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 네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나한테만 기도할 게 아니라 네가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화해하고 거기다가 20%의 마음을 더 전하면서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이라도, 두 번이 안 되면 세 번이라도 애쓰는 것, 이게 속건제거든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와서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은 상대하기 좋으니까 하나님 나 그거 잘못했어요, 그 사람한테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용서해 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난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는 안 보고 말고 연락 안 하면 끝이고 아니면 내가 자리를 옮기면 끝이에요. 이런 관계를 맺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죄라는 겁니다. 이걸 회복하는 게 뭐냐? 이게 속건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당사자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1:1만의 그 관계를 고집하지 말고요, 물론 기도도 해야 되지만요, 더 중요한 건 손에 입힌 당사자에게 더 마음을 줘야 돼요. 더 집중해야 된다고요.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돼요. 거기다가요, 진정성 있는 사과와 100% 어떤 마음, 그리고
20%의 책임을 수반할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성 담긴 선물을 준비하든지 스카프 하나라도, 로션 하나라도 사서 추가해서 주고요. 넌지시 부끄러우면 넌지시 오다가 내 주었다 그러면서 전해줄 때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요, 짜장면이라도 하나 시켜서 같이 먹고요, 같이 터놓고 이야기할 때 이게 열리거든요. 예, 아유 짜장면 아깝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짜장면이라도 해서 그분의 마음이 열리고 회복된 다음에 짜장면 10그릇이라도 사줘야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 요게 20%입니다. 마음 담아 편지를 쓰든 아니면 20%의 마음을 더 가질 수 있는 거, 이겁니다.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직접 하셔야 돼요. 이 부분, 이게 속건제입니다. 이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꼭 해야 돼요. 의무제사, 강제제사입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노력할 때 마음의 담이 무너지고요, 관계가 회복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우리 필사 묵상 노트 1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6페이지, 요거는 좀 읽어보셔야 돼요. 16페이지에 보시면 요 내용이 좀 있거든요. 제일 뒤에 앞장이죠. 여기에 그 두 번째 문단 중간쯤에 한번 보세요. 중간쯤에 두 번째 문단이에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중간쯤에 거기 뭐 속건제는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라는 엄격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예배는 쉽게 입으로 떼어버리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립 서비스,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립 서비스 너무 잘해요. 예, 저도 잘하는 편이죠. 립 서비스가 뭐냐, 그냥 입으로 때우는 거 있죠. 예, 입으로. 예, 이걸로는 속건제가 안 됩니다. 속건제는 입도 해야 되지만 몸도 가야 되고 마음도 가야 되고요, 실제로 20%의 뭔가를 해줘야 돼요. 요거 꼭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지고 무너지고 상처난 관계는요, 진정한 참회와 더불어 책임이 수반될 때 회복되거든요. 요거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속건제의 특징은요, 보상에 있습니다. 보상.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은 용서는 자칫 값싸게 치부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의 용서가 값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을 다 치렀기 때문에 값진 거 아니겠어요? 책임지는 용서와 화해, 이게 진정한 용서입니다. 이게 필요하고요. 또 조금 넘어갈게요. 또한 보상은 손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형벌이 아니고요, 오히려 손해를 입힌 후에 죄책감에 빠진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스스로 자책해서 의기소침해서 이제는 관계 회복이 더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나는 그런 마음도 없었는데 내 약함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게 뭐 그래버렸어요. 근데 내가 의기소침해 있어요. 이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 120%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요, 관계 회복의 의지와 용기를 더해줘 가지고,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어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단순히 서비스가 아니라 책임지는 라이프다, 뭐 이렇게 제가 지금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속건제를 120%, 100%에다가 20% 더하는 건데 이것만 하면 땡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건 정신이에요, 정신. 예수님께서는 더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38에서 42절, 요거 한번 읽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5장 38에서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요게 100%예요. 100%. 사람들은 요 정도 하면 보험 들어놓고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였으나 그 다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 같습니까? 예수님은요 꼭 20% 그걸 고집하지 않습니다. 200% 이상을 바라보세요. 억지로 오리를 가는데 오리를 더 가주는 게 아니고 심리 가라 그러죠. 심리. 구하는 자에게 그저 주라 그러잖아요.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건 뭡니까? 200%예요. 200%. 이 말은 정신이에요. 마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에 막힌 담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관계의 성숙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주일날 성경책 들고 본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요 건강해지고요 더불어요 그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그게 예배 잘 드린 거예요. 신앙생활 좋은 게 뭡니까? 잘한다는 게. 교회만 부지런히 혼자 열심히 다니는 거 그건요 반점짜리밖에 안 돼요. 온전하게 하는 건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건,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요 그것을 통해서 가족과 이웃과 함께하는 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사랑하게 될 때, 그리고 구원의 자리로 오게 될 때 하나님 그걸 예배 잘 드렸다 그래요. 진정한 예배, 정말 신앙의 성숙은 관계 성숙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말 속건제 신경 쓰세요. 저 사장님은 참 늘 나한테 잘해주는데 거기서 더 잘해주더라 이러면요 사업 잘 됩니다. 예. 저분은 참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한 번만 그냥 사과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저분은 참 믿을만해. 저분 참 진짜 괜찮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 속건제를 늘 잘 드려서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